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과 선교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과 선교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제 설교는 지금 1월부터 계속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는지요? 네. 선택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복음을 전할 때 확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선교를 떠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단기 선교 청년들하고 다녀왔습니다. 미자립 교회들 혹은 청년이 한두 명 있는 교회 청년들도 선교를 가고 싶지만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인데 인도하고 이끌어줄 청년 지도 목사님이 없어서 저와 몇 분의 목사님이 함께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한국 땅에 살면서 전도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땅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선교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전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싶다니까 기꺼이 원한다는 거예요. 어눌한 영어로 부족한 영어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마치 외워서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청년들이 다 놀랬습니다. 얼마나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 청년들하고 너희들 전도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자기들도 한국에서 전도할 때 이런 게 싫었대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인상 참 좋게 생기셨는데 도를 아시냐고 뭐 이런 얘기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역 주변에 가면 저도 참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열심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신학생이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가더라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갑자기 닥쳐올 때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아무리 그게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또 좀 강하게 난 선택된 백성이야.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그래서 예수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막 쓰고 다니는 분들 때문에 그걸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그걸 일종의 폭력이다. 혹은 교회가 너무 배려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선교나 전도하거나 노방전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2주 동안 예배 준비 정도는 했지만 어떻게 노방전도 할지 어떻게 선교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날 배워서 그날 자기보다 어린 청소년, 청년들하고 같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를 너무 반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눌한 영어를 읽고 떠듬떠듬 전하는 복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 한국말로 기도할 건데 괜찮냐 받아주는 거예요. 전도하고 노방전도 하고 나서 전도를 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받은 사람들이 받은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돌아와서 저녁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으로 한국에 돌아가면 나 다 선교사 되겠다는 건 아니고 나 한국 가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겠다. 내가 한국에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준비되지 않았던 청년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괜히 여기 보낸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선택받은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 전한다고 했는데 현장 가서 보고 왔어요. 너무 보고 온 이야기를 지난주에 설교하니까 얼마나 설교가 은혜스러웠습니까? 할렐루야. 전하는 저도 기뻤지만 확인된 걸 얘기를 하니까 더 기쁜 거예요. 오늘은 선택받은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선교고 전도인데, 복음 전하는 일인데,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고 이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하면요, 즉 복음과 상관없이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따라해봅시다. 병이 든다. 어떤 병이 드냐면요,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 병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교회를 다녀요. 교회 문지방을 넘나드는 일만 해요. 그리고 아무런 성장이 없어요. 성경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는 넓어지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병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셨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확인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셨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찍어버린다. 왜 찍어버립니까? 여러분, 농작물이든 열매를 맺는 식물이 왜 찍어버립니까? 괜히 공들여서 물 주고 거름 주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잎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는 나무는요, 마르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있는 이런 나무들을 제가 다 관리를 하거든요. 보면 잎사귀가 좀 안 나기 시작하는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라인은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병이 왜 오냐면 내가 열매 맺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전도 못하고 선교하지 않는 거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모였어요? 예수님 명령 따라서 그 명령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기 위해서만 온 줄 알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니까요. 선택되었다니까요.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병듭니다. 더 무서운 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병인데 뭐냐면 내 가정이 병듭니다. 내 가정이 어떤 병이 드냐면 신앙생활에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에게, 내가 성도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교회를 가는 목적을 가족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특히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집에서 생활 다르고 교회에서 생활 다른 거예요. 교회 가서는 너무 은혜스러운데 일상생활에 가면요, 여러분, 전도의 삶이 아니에요. 선교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 병이 들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병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 믿으면서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서 교회 왔는데 자기가 돌아봐도 자기를 잘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하나도, 예수를 위해 사는 거 하나도, 나름 내가 헌금도 하고 나름 뭐 교회 뭐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한심한. 더 나아가서 어떤 눈으로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냐면 나처럼 전도 못하는 사람 찾아서 보게 돼. 나처럼 전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아요. 전도는 하기 싫고 그냥 교회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친목처럼 잘 모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성도가 안 많고 뭐 개척교회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요.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들어요. 교인들의 불상사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무슨 교회 누구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남녀 문제 생기고 돈거래 문제 생기고 할 때 다 그게 어떤 부서들이냐면 전도랑 관계없이 사는 사람, 전도랑 관계없는 부서들이에요. 그렇다고 그 교회 봉사들이 전부 다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뭐 찬양단도 귀할 수 있고 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귀할 수 있고 다 귀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찬양단을 하고 왜 산악 선교회를 하고 탁구 선교회를 하고 그런 거 왜 하는 거예요? 모여서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춰서 교회 오게 해서 한 번이라도 교회 오게 하고 예수 복음 듣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하기 싫고 교회는 다녀야 돼 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안 가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긴 오는데 몸은 교회 오는데 예수는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슷비슷한 사람 찾아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구장 가고 뭐 나중에는 또 점점 나가서 술도 먹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그냥 인간관계 하면서 사업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더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요. 그분들이 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걸 또 목사님이 목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요. 어린 아이들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교회 오는 애들은요 틀려요. 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알려야지. 우리 교회에서 내 친구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야지 하는 친구는요. 학교 가서도요. 양보도 좀 더 하고 뭔가 친구를 위해서 선물 준비도 하고 먼저 나눌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요. 그런데 교회 와서 뭐 먹을 거 없나? 이번에 무슨 선물 주는 거 없나? 물론 아이들이 그게 좋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만 바라고 오는 아이들은요. 10년을 다녀도 모태 신앙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뱃속에서부터 와도 모태 신앙 돼. 교회 오면 뭐 먹을 거 없나? 뭐 놀 거 없나? 누구랑 사귈까? 누구랑 재밌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번에 청년들끼리도 가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 그렇게 다녔다는 거. 부모님이 그렇게 가는 적당히 하니까. 근데 이번에 가서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됐고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였구나? 선교였고 전도였고 목사님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어. 또 만들어주세요. 전원 전부 다. 네, 제가 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한 건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깊이 박혀 있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아이들은요. 자라서도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너무 잘생겼고 예수님 너무 멋지시고 예수님 너무 은혜스럽고 예수님 너무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연하를 제가 잠깐 보려고 해요. 여러분 연하가요 진짜 하기 싫었어요. 전도하는 거. 오늘 연하서 3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제가 뭐예요? 이 숫제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하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킬까? 우리가 기도하자. 40일 금식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냐?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 핵심은 4절에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여러분 성이 얼마나 넓은데 그걸 하루 동안 다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요나가 진짜 대단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열정의 사람인 거예요. 하루에 다 돌 정도로
그가 한번 마음 먹으면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루 동안 니느웨 망한대, 들으려면 들어, 40일 뒤에 망한대, 그냥 하루 깔짝 했을 수도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찌 됐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니느웨가 망한다는 걸 하루 했어요. 하루 했어요. 하루 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성읍이 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 안 듣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나중에 4장에 보면은 저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나, 망하나, 이거 보려고 박농쿨 위에서 그늘 지고 거기서 누워서 봐요. 근데 안 망하거든. 하나님이 살려두셨거든. 거봐,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 아니었냐면서 요나가 원망해요. 하나님은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혹은 억지로라도 한 명 전도하라 그래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 눈치가 보이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아니 날 전도한 분이 이렇게 별로였어 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죠. 근데 정말 대부분 나를 전도해 준 사람한테 엄청 고마워하거든요. 엄청 감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가 나의 신앙생활을 긴장시키고 나의 인격과 나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매 맺지 않잖아요. 나는 만년 어린이로 사는 거예요. 만년 툴툴거리고 만년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전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9절 말씀 함께 보시는데요,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라는 거예요. 화가 미칠 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같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는 게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19절에 내가 이렇게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로마인이에요, 지식인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함이에요. 이것이 바울인데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본래 예수 믿던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본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 아닙니까? 이런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함께 재밌게 잘 살아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혹시 불행하신가요? 예수 믿어서 나 괜히 예수 믿었어. 예수 믿어서 괜히 목사 되고 괜히 장로 되고 괜히 권사 되고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건진받고 구원받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서 정말 예수를 더 잘 믿기로 결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잘 믿기로.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까? 그 해답도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는 내 삶에 가장 크게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억지로 복음을 전해도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싫어서 어떤 짓을 하냐면요.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3절 보세요. 이게 요나의 본 모습이에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무슨 짓을 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탄 배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제비 뽑혀가지고 바닷물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요. 기가 막힌 건 물고기가 얘를 삼켜요. 그리고 그 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물고기가 가까운 육지에다가 턱 뱉어놔요. 이건 뭐 진짜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요나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가 너무 커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뻔해. 그래서 이제 나 시키는구나. 근데 난 니느웨 너무 싫어.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나 우리를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게 했던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 저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요나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난 예수 믿는데 복을 못 받는 것 같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지?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없어서. 여러분이 정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전도해보고 선교해보면 확인된다.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전도하는 삶을 살고 선교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삶이 유익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을 받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교류하는 선교사님 두 분이 있는데 이번에 간 필리핀도 그렇고 또 인도 선교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두 선교사님은 공교롭게도 일남 이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양쪽 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복음 전하느라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인도 계시는 분은 지금 25년이 넘었고 필리핀에 계시는 분은 19년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필리핀에서 선교한 선교사님의 세 자녀가 한국에 있는 국내 명문 대학교, 우리 손가락 5개 안에 든다고 하는 그 대학에 다 갔는데 다 장학생으로 입학했어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쟤들이 공부 잘해야 가지.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 실력이 좋아서 입학을 한 거예요.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의 자녀들은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선교사님이 이 예배를 드리셨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언급을 했더니만 선교사님이 자기 셋째 아들의 진학을 나한테 카톡으로 보냈어.
둘째 애들은요, 첫째, 둘째 딸들이거든요. 큰애는 상담심리하고 둘째는 건축했는데 큰애는 지금 결혼해가지고 상담심리로 참 귀하게 미국에서 쓰임받고 있고 다 미국에 있는 대학 나왔어요, 셋 다. 둘째는 건축학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의 큰 회사에 건축회사에 들어갔어요. 셋째는 지금 상담대학원 심리학 공부하고 있대요. 다 미국에 있는 대학이에요. 미국에 있는 대학 가기 쉽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조금만 잘 살거나 조금만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강남 살고 파라군 살려 그래요. 거기 왜 가는지 아세요? 자녀들 교육 때문에 가는 거예요. 대치동, 목동 거기 가가지고 그 아이들 수억을 들여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몇 대 안에 대학 들어가면 그걸 그렇게 삶의 보람처럼 생각하고 뻐기고 살아요. 제가 명문대 보내줄 테니까 선교 가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두 가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너무너무 교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냥 정말 주의 종으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았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 거저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다가도 어려운 일을 겪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아니 부모가 되어 보면 자녀 잘 키우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걸 얼마나 뼈저리게 경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키워주신다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니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변해야 삽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이제 10년째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한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카페만한 정도 크기의 상가교회 2층에 있어요. 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아무리 전도해도요. 그 교회 총 우리 6년 만 6년 있었는데 6년 동안 2가정 왔다 갔어요. 한 번 예배드리고 다시는 안 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기본 건물은 있어야 되나. 교회가 너무 좁고 너무 어둡고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 교회 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어렵게 정말 형태만 교회인 거를 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이쁠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사실 100%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적당하다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지난주 목요일 날 검단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저희 교회 와서 커피를 드신다 그래서 왔다 가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를 못 오셨던 분들이 와서 너무 부럽다. 대부분 상가교회에 있거나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신데 오셔가지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미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10년차 되는 올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채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도망갈 만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상가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크면 운영비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는 운영비 많이 안 든다고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네. 교회가 크잖아요. 운영비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한 300명, 400명까지는 아주 재밌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부족하면 2부, 3부 드리면 되죠. 놀라운 건요. 교회의 목적은요. 복음이에요. 모든 방향이 전도와 복음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똑바로 하지 못하면 교회는 필요 없어요. 따릅시다.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변해야 산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요. 그 선교비 조금은 모아서 선교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도 선교하고 싶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지난 9년 동안은 건축하고 교회의 어떤 세워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 새로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전도하는 일에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서 정말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 대신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 대신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강, 물질 채워 주십니다. 이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1월부터 계속 이런 복음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2024년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할 일, 전도하자, 선교하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셨고, 그 일 하라고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에 보내셔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셔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임이 우리의 친교를 위해,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르신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의 사명,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물질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